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뉴욕에 와 있습니다. 뉴욕에서 여러분들께 이 생애빛 월십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참 복잡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 복잡한 곳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많이 있다고 했습니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소수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가 열 손가락으로 헤아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두라 평지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금신상 앞에 모여있을 때 유대인들도 관원들도 모여오고 왕족들도 모여와서 그 앞에 서 있을 때 그 앞에서 절하지 않은 자들은 3명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많은 도시들 향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도시 가운데 정말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진리만 위에 사는 자들이 3명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충성심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고 얼마나 큰 전도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뉴욕에 가끔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뉴욕 지역에 있는 우리 직원들과 또 이곳에서 진리를 사모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뿌듯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그분들의 얼굴들도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나눌 기회도 이제 갖는 시간을 이제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의 투옥과 하나님의 계획. 바울의 투옥과 하나님의 계획. 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그것이 왜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주님께서는 바울이 그렇게 억의 몸으로 붙잡혀 있지 말고 마음대로 자유스러운 몸으로 마음대로 다니면서 전도해야 그것이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바울이 감옥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감옥 속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한 것이 오히려 바울이 자유스러운 몸으로 온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난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자꾸 닥치는가라고 해서 마음 가운데 실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번영하면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 그때 주님을 섬기고 전도를 잘하고 주님 위해서 희생해서 많은 효과를 내는 그런 경험들도 많이 있으나 그러나 반대로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어렵고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외로움 가운데 있고 따돌림을 받는 그런 경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런 고난 가운데 섬기는 우리의 생애가 주 앞에 더 영광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은혜와 더 감동을 끼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생애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하고 다시 한번 상기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길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국에서 보시는 분들, 여러분 카나다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또 뉴질랜드에서, 필리핀에서, 심지어 남미에서 저희 방송을 보면서 같이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충분하시기를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우리 머리 숙여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기에 참으로 말할 수 없이 모자라고 또 우리가 범죄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입장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들어 올리셔서 주의 거룩한 진리와 복음 위에서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주의 거룩한 말씀을 펴니다. 그리고 연구합니다. 저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과 뜻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토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 세상의 큰 도시들을 다니면서 전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경에 이제 있지만 서바나, 저기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죠. 그렇죠? 바울은 정말 이 아덴, 고린도, 나중에 로마까지 갔죠.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또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사데,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큰 도시들, 안디옥, 그렇죠? 이런 많은 도시들에 가서 그 당시의 대도시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 당시 세상의 수도, 로마 대제국의 수도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희망이 부풀었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간다. 이젠 이렇게 참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 결과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큰 대도시를 복음과 진리로 정복해온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젠 로마로 간다. 그 세상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또 얼마나 큰 일을 이룰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까? 아마 그렇게 그들은 기대와 소망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로마에 사도 바울이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죄수의 몸이 돼서 묶여서 억어당해서 수갑이 채워짐을 당해서 끌려서 로마 군대에게 끌려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야, 참 이제 어떻게 하나? 혹시 가서 우리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죽지는 않을까? 사형당하지는 않을까? 거기 가서 도대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죄수로 끌려가니 그만 가서 감옥에서 썩다가 오겠구나, 아니면 거기서 죽겠구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고 큰 근심 가운데 쌓이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 속에 보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계획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감옥 속에 가서 그 큰 로마의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이시여, 그러나 성경을 말씀하기를 심지어 감옥 속에 가서 죄수가 되어 있는 바울이 전도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가이사의 집에, 가이사가 뭡니까? 예? 시저, 그 당시 로마 황제의 가족 가운데 몇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또 조용조용히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로마 황제의 궁중 안까지 복음이 침투하게 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입장에서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감옥 속에 들어가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지만 우리의 삶은 60평생, 70, 80, 많아야 90평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린 잠깐 동안 살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섭리의 효과와 그 결과를 우리가 다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결국엔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카메라를 제가 보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뉴욕 지역에 올라와서 여기서 제가 세미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세미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미나에 참석하러 온 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방송을 찍기가 좀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카메라를 놓고 여러분들에게 따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여러분을 제 눈에 보는 것처럼 여러 나라의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진리를 사모하고 정말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을 제 눈에 보는 것처럼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 앞에 6,000명, 10,000명이 있는 것처럼 제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 생각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진리를 사랑하고 주께서 이 성경 가운데 마치 거울처럼 옛날에 우리 노독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복음을 전했으며 어떤 일을 당했으며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생애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성경에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이요,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의 이야기고 우리 생애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되었고 3,000년 전에 기록되었을지라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살아있는 주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옛날에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 똑같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신다고 믿으면 그 주님의 섭리의 역사가 오늘 우리 생활과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오히려 내가 이렇게 죄수가 된 몸으로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손해가 아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된 것이고 이것은 주님의 섭리였고 나도 몰랐지만 와서 보니 이것은 주님의 뜻과 섭리였다 라고 감사하는 그런 편지를 여기서 쓰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붙잡고 이제 보초서고 경계하는 그 군대들 말이에요. 시위대, 군대들 안에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많은 형제들이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지금 붙잡혀서 감옥에 있으니까 그를 지금 그를 위해서 보초를 쓰고, 예? 경호하고 어떤 의미에서 경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를 도망하지 못하게 붙잡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안전을 경호하고 있다고 보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대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보니까 죄수 같지는 않고 점잖게 생긴 사람이 있는데 가끔 또 그렇게 방문 오는 사람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그 군대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여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또 기타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누구에까지요? 시저의 궁전까지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여기에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같이 복음을 전하는 로마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에게 담대함을 주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보면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었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혹시 어떤 웅덩이 같은 감옥이었을까요? 아니면 몇 명의 몇 군데 보초를 지나야 들어갈 수 있는 깊은 감옥일까요? 우린 잘 모르지만 그런 곳에 갇혀 있으면서 정말 그래도 낙심치 아니하고, 그래도 명랑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열심히 말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바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바울이 저런 입장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일하는데, 그래서 로마에 있는, 아니 주위에 있는 이 소문을 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좋은 결과를 맺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남편에게 핍박받는 분들 계십니까? 부모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형제 자매들에게 참 어려움 당해서,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버리면 되죠. 상종하지 않거나 아니면 만나지 않으면 되죠. 근데 가족에게서 핍박을 받으면 참 그거 어렵습니다. 그건 버릴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진리대로 살다가 경제적으로 망하거나 아니면 큰 손해를 입으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주위에서, 아니면 심지어 여러분의 교회에서 따돌림 받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그 형편과 그러한 환경과 장소에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진리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고하게 서서 말씀대로 살면, 바로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핍박과 그 어려움과 그 시련 때문에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감동을 받고 주 앞에 가까이 나가며 오히려 영생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시여, 두라 평지에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3명이 그것 때문에, 그 고집스러움 때문에 풀무불 가운데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은 그들이 풀무불 밖에서가 아니라 풀무불에 들어갈 때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 앞에 헌신한 바로 그들의 그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유대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계속 또 말씀을 좀 보십시다. 인간의 기대는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14절에, 빌립보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겁없이. 참 요즘에요, 정말 진리를 발견하고 알면 겁없이 그대로 살고 말하고 죽으면 죽었지, 그대로 정말 사는 사람들을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거 인정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동의한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자기의 경제적인 입장을 내놓고 모든 자기의 평판과 명예를 다 내놓고 따르고 그렇게 믿고 선전하는 사람들, 자기 생을 전부 다 그것을 위해서 바치는 사람들, 거기 목을 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하고 믿은 진리를 위해서 목숨과 생애 전체를 다 걸고서 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침받는 백성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궁정의 관심이 그리스도교로 이끌린 것은 바울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궁정에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가르친 복음에 이끌린 것은 바울의 언변과 응변이 아니었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래도 주 앞에 신실한 그의 품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가 매우 많은 영혼들에게 죄악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붙들어 매어져 있는 속박을 끊어주고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게 만든 그 모범은 바울이 해방되었을 때가 아니라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감옥 속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썼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가 고난과 시련 당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광과 많은 축복을 얻으신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부당한 감금의 기간 동안에 바울의 인내와 그의 명랑함, 여러분 이런 얘기가 다 소문이 퍼졌지 않겠어요? 누굴 통해서? 그들을 감금하고 또한 이 바울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지켜보는 군대들에 의해서, 보초들에 의해서 그 소문이 입으로 계속 전파됐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활도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생애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의 신실한 용기와 신앙은 끊임없는 설교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정신과 매우 다른 그의 정신은 세상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고 힘이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그 임재를 그를 보는 사람들 통해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바울이라는 사람한테 뭔가 좀 다른 게 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는가? 그 죄수의 몸으로 옥소에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천사의 임재가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그 분위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 사람들에게 아첨하지 아니하고 또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온유하고 또 예모가 바르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위해 살지 아니하는 자, 사람들을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하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런 은은한 분위기는 다르죠. 우리 모두는 다 우리 분위기를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개인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저도 제 개인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분위기는 어떤 사람을 멸망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여러분의 분위기는, 여러분의 그 environment, 여러분의 분위기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그 분위기는 어떤 감화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퉁명스러운 말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 씀씀이나 여러분들이 남들과 대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남들을 구원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멸망시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분위기와 우리의 감화는 둘 중에 하나인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그가 감옥에 있지 않을 때보다 더 큰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2년간의 투옥이 끝나기 전에 바울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와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을까요? 자, 빌립보 4장 21절 22절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시저 로마 황제 가족 중 몇도 너에게 문안한다. 여러분이시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사실 이 감옥에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요 이런 문안의 인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로마의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그 시저의 로마 황제 집안의 그 귀족 가운데 몇 명도, 그 왕의 가족 가운데 몇 명도 이제 소아시아 지방에 특별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헬라 지방 그 위에 있는 그 마게도니아, 지금은
그렇죠. 지금도 마세도니아라고 그러죠.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그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지금 너희에게 이쪽에 살고 있는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형제들이 문안하는데 특별히 로마 황제 집 왕족 몇 명이 너에게 문안한다. 얼마나 놀라운 인사편지였습니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망했습니다. 기대가 꺾어졌습니다. 바울이 그 놀라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들이 긍지를 가지고 말했는데 그가 그만 이 쇠사슬에 묶여서 죄수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 죄수로 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인간의 실망과 인간의 눈에 볼 때 실패처럼 보이는 일을 주님께서 승리와 성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성공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어떤 큰 교회를 세우려고 저는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모으려고 애쓰는 목사가 아닙니다. 제 생각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주님께서 제가 제 생애를 끝마칠 때 제가 죽어서 부활하든지 아니면 살아있을 때 주께서 오심으로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든지 물론 저는 제가 살아있을 때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믿지만 그러나 누가 압니까? 제가 혹시 순교로 죽게 될지.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전 주님께서 오실 때 착하고 신실한 정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내게 큰 것으로 맡기겠다. 그렇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제 생의 가장 큰 소원이요. 그것이 우리 생애 가운데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용기,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일하는데 좋은 그런 결과가 납니까? Yes. 그러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진리 위에서 서 있을 때 인내를 가지면 인내는 참 아름답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압니다. 시련 중에서 온유함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 온유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온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날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온유. 온유함이란 내 주위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조용히 유지하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남이 나를 치고 욕할지라도 하나님의 평화가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시련 당해서 죽게 됐을지라도 너무 억울해서 펄쩍 뛸 것 같을지라도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내가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으면 그것을 성경은 온유라고 말합니다. 온유는 친절하게 고개를 숙이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우리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품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련과 고통 중에서 온유함은 주의 사업에 있어서 담대한 것 못지않게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톡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시련 가운데 입을 다물고 정말 진땀이 바짝바짝 나도 주 앞에 진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끝까지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랜 동안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과 이 땅 위에 정말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잘 나타낼 수 있을 때는 성공할 때보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으로 실패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유스러울 때보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투쟁할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곁눈질을 하며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호를 받으시고 많은 사람이 주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리스도의 참된 정인들은 우리가 어떤 경험을 당하든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진리에 충성을 다하고 변치 않으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말이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해를 당하고 마치 우리가 말이죠 진리를 믿음으로 망한 것처럼 보이게 될지라도 우리가 진리를 확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 앞에 끝까지 신실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을 한 번도 주님께서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실한 자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낙심한 마음을 주면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낙심을 주면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위에 살면서 절대로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진리 위에 살다가 당하는 그런 고통, 분리 그런 걸 당할 때 왜 우리가 낙심해야 합니까? 진리 때문에 오는 것인데 주님을 위해 살다 그렇게 된 것인데 여러분 그럴 때 마귀는 우리에게 낙심케 하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낙심치 마십시오. 하나님은 진리 위에서 신실한 자들을 결단코 버리시는 일이 없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살 때나 죽을 때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까?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왜 그랬습니까? 그냥 충성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충성은 목숨을 바쳐서까지 충성해야 그게 충성이지. 어느 정도까지 충성하다가 불이익이 생기면 돌아가고 아니면 불편해서 돌아가면 그게 무슨 충성입니까? 충성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준비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세월은 얼마입니까? 60, 70, 80, 90평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보상은 영원입니다. 영원이 얼마입니까? 100만 년입니까? 1000만 년입니까? 1억 년입니까? 아니요, 좀 더 해보십시다. 10억 년? 아니 그것도 안 되죠. 그럼 100억 년이요? 얼마요? 상상하거나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시여 사탄의 악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들의 활동적인 수고가 방해를 받을 때 그들이 투옥당하거나 교수도에 가서 화형주에 끌려갈 때에 진리는 보다 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과거에 그랬다면 여러분 교수대에 가서 목이 잘려 죽는다든지 목 매달려 죽임당하든지 화형대에서 불태워 죽임을 당한 다음에 100명씩 1000명씩 더 많은 믿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만 그랬습니까? 아니죠. 지금 오늘도 주의 진리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외로워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결과를 주신다고 믿어야죠. 어떤 때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화형당해 죽는 사람들은 불길이 점점 타올라와서 발을 태우고 발목을 태우고 종아리를 태우고 무릎을 태우면서 올라올 때 그들이 주님을 찬송함으로 머리에서 엔돌핀이 나와서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송 부리며 그들이 죽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으면서 그들의 죽음 하나 때문에 어떤 이후의 결과가 있었는지 전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죽음 때문에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들이 피로 인쳤습니다. 정말 그들이 피로 인쳤을 때 많은 순교자들이 그때 의심과 의문 속에 있던 영혼들이 예수님의 신앙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과 추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이요 정말 이것이 옳은가 아닌가,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목숨을 바쳐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우왕좌왕하거나 아니면 머뭇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바치며 불 속에 자기를 던지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을 보면서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구원 얻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암담한 환경 속에서라도 바울은 믿음으로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또한 그 복음을 들은 자들 가운데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순종하려고 결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저런 가운데서도 목숨을 바치며 저렇게 일하는데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는 신실한 그런 종들이 생겨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애와 위험을 무릅쓰고 그 빛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리, 주의 말씀, 성경대로 믿는 그 믿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어떤 때는 시련이 오죠. 어려움이 오죠. 핍박이 오죠. 따돌림이 오죠. 그렇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테스트입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주님께서 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또 반면에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시련 가운데 굳게 선 그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저게 진짜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바가 성경적입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라고 확신하시면 그거 위해 죽으십시오.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진리 위해서 모든 것을 내다 거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정도까지 아직 잘 모르시겠습니까? 연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마음에 확신이 들어올 때까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아닌지를 알 때까지 주 앞에 매달려 실험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10년 걸리지 않습니다. 1년 걸리지 않습니다. 몇 달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금방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넘어지시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하는데 실패하는 핑계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난 나처럼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 나는 그저 가끔 실수하고 가끔 죄도 짓고 가끔 물러가도 괜찮아. 나처럼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려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신앙생활 하기에 가장 어려운 장소가 어딜까요? 어디가 신앙생활 하기에 가장 어려운 곳일까요? 마약하는 곳일까요? 마피아들이 있는 곳일까요? 어딜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로마 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4,000년이 지난 그 세대에 주님께서 태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그 세대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악독하고 가장 성령의 음성을 배반하는 그런 세대였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세대 인간의 육체를 쓰시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모본 되시기 위해서. 그 당시엔 말이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화형대에 올려놓고 불을 다 끄고 불을 질러서 그 불빛으로 말이죠 포도주 마시면서 깔깔거리고 웃는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검투사들을 만들어서 서로 싸워서 죽이게 만드는, 한 사람이 이기면 어떡합니까? 다 관중을 쳐다보죠. 그럼 관중이 이렇게 하면 죽이죠, 이렇게 하면 살려주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 싸움을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여러분 그러한 스포츠 경기를 즐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밥이 되게 해서 뜯어먹는 광경을 보며 박수치는 그런 악랄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스포츠를 보십시오. 레슬링, 그 다음에 또 킥복싱, 복싱, 정말 죽으라 패죠. 그걸 보며 소리 지르는 요즘의 현대 사람들은 옛날 로마 시대 원형 극장에 있는 사람들을 상기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그러한 악랄하고 타락한 시대에 로마 황제 궁정 안에 사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었습니까? 그런 악한 세대 가운데 로마 황제 궁전 안에 사는 일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진리대로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진리를 위해서 사는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핑계할 수 있을까요? 어떤 환경이 무슨 조건이 우리에게 핑계를 줍니까? 만약에 가이사 집에 있는 몇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이 진리를 받은 다음에 어디 다른 데 편한 데로 갔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시여 그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중국에 우리 지부에 있는 지도자 4명이 아직도 중국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늘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늘 주님께서 그들을 좀 빨리 풀어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중국의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그들이 감옥 속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많은 우리 직원들이 용기롭고 많은 문서 전도자들이 용기롭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더 믿는 일들이 생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합력하여 재물을 아끼지 않고 바치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힐 때 주의 사업이 후퇴할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보는 입장과 인간의 계획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고자 마음을 굳게 정한 사람들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56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두려워하는 하는 날에 누굴 의지한다고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이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주님만 의지하는데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랴. 죽이려면 죽여보라지. 때리면 때려보라지. 날 내쫓으면 내쫓아보라지. 사람 혈육들이 내게 어떻게 하랴.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들, 모세 같은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 존 낙스 같은 사람들 말이죠.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들, 이런 많은 과거의 우리의 선조들이, 그런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뛰자. 빨리 경주에서 끝나자. 빨리 이 사업을 마치자. 빨리 우리 이 세상의 역사를 마치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무덤을 제가 지나다닐 때 그런 느낌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영국의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에서 제가 요한 웨슬레의 무덤을 지나가면서 마치 요한 웨슬레가 무덤에서 제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세상을 이기는, 환경을 극복하고 고난을 승리하는 능력이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생애는 이 세상에서 말뚝을 받고 잘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생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이 영광을 받고 복음의 확산이 되고 또한 주님의 복음 사업의 추수의 열매가 많이 생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어떻습니까? 슬픔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 진리와 복음 때문에 참으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참 어려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고 그들 위해서 제가 자문도 해보며 또한 그들과 기도하는 경험들을 해보았습니다. 가족, 형제, 자매들과의 문제, 직장 상사와의 문제, 심지어 교회 교인들과 간의 문제, 많은 친구들 간에, 여러분 어떤 때는 진리대로 살기 위해 주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때는 자기의 비즈니스를 포기해야 되고 직장을 포기하고 울며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간증을 저는 무수하게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구름처럼 많은 증인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징조를 보십시오. 중동 지방의 이 징조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경제적인 징조를 보십시오. 세상의 천연재해를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조지아와 또한 이 미국 이 남쪽에 있는 여러분 켄터키, 테네시, 알라바마, 미시시피 여러분 이런 지방에 여러분 이 토네도가 엄청나게 왔었습니다. 중부지방은 물론이고요. 지난 한 2주 전에 중부지방에 말이죠. 3일 동안에 토네도가 241개 토네도가 3일 동안에 터치다운했습니다. 무수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 며칠 사이에 말이죠.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제 이 뉴욕으로 올라오기 전에 비행기가 그것 때문에 뜨질 못해서 제가 어제 올 텐데 어제 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이시요. 그런데 이번엔 말이죠. 이 1마일 넓이가 1마일이니까 어마어마한 그 큰 이 토네도가 지나가는데 270마일의 속도. 여러분 허리케인보다 더 세요. 그 큰 이 바람의 속도로 지나갔습니다. 몇 개의 마을과 타운이 아예 지도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싹쓸이해 버렸습니다. 깨끗해요. 왜요? 너무 바람이 세니까 쓰레기 더미를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여러분이시요. 이 세상의 천연재해는 점점 극심해집니다. 점점 빈번도가 더합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이제 곧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로 이제 연합하는 놀라운 움직임이 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시요. 주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는 진리 위에 살아야 합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때 당하는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의 태도와 품성이 오히려 큰 전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셔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께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고개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선택하시고 저를 뽑아내셔서 주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 앞에 드리고 바치고 굴복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드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헌신치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우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마음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같이 연구한 것처럼 우리 생애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주님의 섭리인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환경 가운데 견디는 우리의 품성과 온유함과 충성함 때문에 주님의 사업이 더 크게 확장되며 많은 영혼들이 감동받고 구원에 이르러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하시옵소서. 주여,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안위하시며 성령의 은혜로 더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